스스로 속으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한동안 저도 이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과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나? 저는 하나님께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고백을 하면서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내 것이 좀 있어야 되고, 아직 나는 좀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아직 나는 좀 누가 좀 알아줘야 되고, 정말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나? 솔직히 제대로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또 한 주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인대회 기도하신 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들을 통한 산업선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복음이라면, 우리 정말 산업인들이 복음을 위한 산업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성경 속의 축복들을 주시고 많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RUTC와 또 정말 렘넌트 중요한 엘리트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OMC,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언약 잡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오바댜와 브리스가 가이오의 축복들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계명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뭔가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 속에 올려놓고 지금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엄마 말 한번 들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봐. 우리 남편들도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 뭔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차 십계명을 주시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많은 말씀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는데, 그렇게 자자손손 그 애굽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그렇게 아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400년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질적인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사람들이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의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00년 동안 고질적으로 안 되던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거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던 것이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해방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많은 문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문제의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기를 원하느냐?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400년 동안 우리 가문의 많은 안 되어진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피 바르는 데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피 바를 때에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면 붓을 딱 들고 그림 그리듯이 딱 이렇게 멋있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무식해가지고, 나는 귀찮다, 이게. 붓도 뭣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손에 딱 묻혀가지고요. 그냥. 이래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그 귀찮게 뭐하러 일일이 다 하나, 이게. 그냥 이거, 뭡니까, 이게. 바켓을 들고, 그냥 부어버리지, 뭐, 그냥. 성격대로 할 겁니다, 성격대로. 중요한 것은 성격이든 여러분이 뭐 방법이든 다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요. 양의 피 바를 때에 이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던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양피 발라버리면 죽음에서 해방이 되게 돼 있어요.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와 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400년 넘어 우리가 갇혀있다 노예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5만 가지의 문제를 갖고 와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키게 돼 있어요. 실제 오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그 이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네피림 시대에요. 방주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이 방주 만들라는 언약 잡고 노아가 네피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바벨탑 문화 속에 빠져 죽지 말고, 우상 가운데 빠져 죽지 말고, 네 가문에 묶여 있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죠? 메시아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성경은 싹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온다 이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다시 확인해라.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 방법으로 너희를 빠져나오게 만들었지 않냐. 복음에 집중해라.
여러분 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해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고3 복음에 집중해라.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우리 고3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피곤해. 막 공부한다고요. 막 밤 12시, 1시까지 하는데 막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막 곧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만나보니까요. 막 곧 죽을라 그래요. 막 끝나고 나면 학원 가야지, 끝나고 나면 개인과 해야지, 뭐 해야지, 막 죽을라 그래요. 와. 여러분, 저는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학원을요, 딱 한 번 갔는데요. 너무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학원 그대로, 그때 우리 돈으로 15,000원씩 줬거든요. 영어 수학 학원을 한다고 시장 옆에 있는 대성학원이라고요, 목포에. 그 학원 딱 갔더니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뭐냐? 학원이 완전히 연애하는 장소라. 가만 보니까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 연애하고 있어.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15,000원, 3만원 돌려받지 못하고 딱 한 번 가보고 학원을 안 갔어요. 그 뒤부터 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남들이 말하는 힘들었다고 할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고3입니다. 하루 3시간씩 하나님 자게 하셨어요. 1시에 자고서 4시에 일어나게 하고요. 지금도 제 연약한 가운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어찌 그 힘이 나오는지요. 3시간 잤는데 졸립지가 않고요. 3시간 잤는데 새벽기도 매일같이 가고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에 대해 꿈에서도 막 새벽기도 갈도록 막 깨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요? 그때 여러분이 힘을 주었느니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1시간 예배할 수 없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요. 이 1시간 예배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요 승리하고 많은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가장 어렵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주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다. 가장 좋은 병이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다. 가장 좋은 병이다. 왜냐? 하나님 앞에 24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이다. 왜요? 늘 우울해지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는 살 수가 없어. 가장 좋은 병이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와 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여러분 그걸 문제라고 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병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요. 여러분의 우울함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방법이 다양합니다. 계속 주를 바라볼 때 절대 이 축복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요 자유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은 어두운 영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데 어째서 인상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어두운 영이 들어와야 좀 활짝 웃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누구에게도 따로 배울 거 없습니다. 성령께 직접 배우시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갈등 속에 묶여있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네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성취할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만큼 증거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오늘 갈등 다 버려버리시고 상처도 다 버려버리시고 여러분 속에는 불신앙도 싹 다 내버려버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증거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아니 목사님 가정에 그래 아무 문제 많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하는 일만 다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지금 화도 안 냅니까? 화 좀 냅니다. 옛날엔 좀 잘 냈다가 지금은 좀 덜 내요. 그런데 화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자 없다. 그 문제와 갈등과 상처와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주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렇게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 독종, 우박 각종 걸 다 줬는데도 이 사단을 예표하는 이 바로 왕이 절대로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셔요. 그 어떤 것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을까, 이제 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컨디션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뭐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움직인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요, 다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게 막 이렇게 엉뚱한 데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과거에서 완전히 정리되고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해라. 다른 걸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임마누엘 제자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능하신 손을 들어 여러분 이 바로왕을 친 후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렘넌트 7명이 싹 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싹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노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요셉은 상관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박사고 막 엄청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된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손에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80세 됐는데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없습니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조로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연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여러분이 능력이 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덜 역사하실 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시. 오늘 신앙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기도 위에서 누린 게 아니고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 뒤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들이 누렸던 것은 전부 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렸던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은 베델, 다른 사람은 여리고, 길갈, 많은 좋은 환경에 그곳에서 생활하면 나에게 도움되고 유익될 것이다 해서 다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물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사람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다른 많은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계신 목사님들보다 지금 시대는 더 악한 시대예요.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더 직장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영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그루터기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던지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이런 걸 체험했어요. 나에게 렘넌트라는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렘넌트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라. 그 렘넌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 언약을 전달하면 이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하라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교 나갈 때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요, 들어와 있어 깊이 하나님을 누렸어요. 심지어요, 이 뭡니까? 루디아 만나기 전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나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전부 하나님을 누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위기 만났는데 저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면서요, 이 풍랑 만나서 우린 다 죽게 됐구나 막 물건을 내던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는 길에 하나님의 가이사 앞에 나를 인도하는 길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위기를 바꿀 수 있고 이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언약 잡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위기 왔을 때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단은 자꾸만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자꾸 우상이 뭐요 줄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깎아놓고요, 막 거기다 빌면 뭐 줄 줄 알고, 심지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조차도 우상 만들어서 하는데요, 진짜 우리도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오늘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네가 직접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속여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아유, 우리가 여호와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 그 능력이 있겠냐? 그러면서 엉뚱한데 막 여호와 이름을 막 엉뚱한데 막 사용합니다. 막 이게 망령되이 막 일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라고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께 집중해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와도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슴에 멍이 들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큰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복음에 집중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빼낸 그 방법,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해라. 다른 거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거 잡아라. 그거 잡고 있으면 400년 노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사람과는요 많이 돌아다니고요, 사람과는 이것도 하고요, 오만 것을 누립니다. 심지어 보면 거기에 사람을 만나도요 막 끼리끼리 다니죠. 왜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몰라요. 그 합숙훈련에 와가지고요, 미국에서 그 얼마나 뭡니까? 미국에 오신 그분이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라면 돈 넣는데 라면 안 나왔다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늘 돈이 얼마예요? 지금 몇백만 원 드는데 뭐 이렇게 돈 넣는데 배고파가지고 돈 넣는데 이게 라면 안 나왔다고. 이게 뭘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요 자꾸 뭐 실망을 갖다 주고 사람 소리 자꾸 들려서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그거 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우리 직장 속에도 함께 계신데, 모든 곳에 두루 함께 계시. 임마누엘. 이거 렘넌트 7명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싹 다 기도 제목이 없었고요, 임마누엘이세요. 자, 복음에 집중,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집중, 그거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그 다음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인간관계 회복시키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부모 자식 간에 열심히 효도하고 먹을 거 사드리고 막 다 했는데도 막 계속 막 이간질이 돼요. 자꾸 답답해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모든 무너졌던 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버려요. 복음 잡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에, 이 형제 자매 간에, 많은 친척들 간에 무너졌던 것들을 전부 회복시켜버려요. 치유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사람 죽이는 이 살인, 이게 아니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걸 보고 살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10계명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양심상, 신앙 양심상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지키겠다. 도저히 못 지키겠다. 근데 어긴 것도 많아요. 왜냐? 자꾸 이렇게 막 어떨 때 보면 거짓말 하고요.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습니다. 맨날 거짓말 하고 하니. 근데 바빠가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다 그러는 게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갈 것 같으니까 밥 먹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이 벌써 여기 보면요, 10계명 우리 맨날 어기고 있는 거라. 사람 미워하죠, 증오하죠, 다투죠. 이도 싹 다 죄라. 신앙 양심상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 10계명 못 지켜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있을 것인데, 가정 문제도 너희들 개인 문제도 많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인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광야길 걸어가는 길에,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올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괜찮아요. 뭘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하다 보면 또 싸울 때 있지 뭐. 빨리 그러면 일어나면 되지 뭐. 금방 화해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막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갑니까? 싸웠다고 여러분 지옥 가요? 여기 그러면 지옥 가장 먼저 갈 사람이 누군지 한번, 싸웠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누가 먼저 가겠어요, 여기에?
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싸운 사람들 다 지옥 보낸다. 앞으로 교회 와가지고 헛소리 한 사람 다 지옥 보낸다. 이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간은 약해요.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자꾸 유혹해요. 어떨 때는 모르고 속아요. 미혹해요. 계속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에게 죄가 뭐죠? 딱 죄가 여러분에게 이게 죄다라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달라붙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여러분에게 달라붙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됐기 때문에요. 그 이름 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혹시 넘어가면 속을 수 있어요.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어. 일어나면 돼요. 목사님, 내가 한 100번 넘어졌, 101번째 일어나면 돼요. 1000번 넘어졌, 1001번째 일어나면 돼요. 뭐 까짓거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해방돼 버렸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다 해방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대충 살고 죄 만판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만판 죄 지었다 해도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정죄 당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내가 안 했더니 의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했더니 의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약속 붙잡아 버리면요 완전히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뭘 그렇게 합니까? 가다 이런 일 좀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 집중, 임마누엘 집중하면요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왜 십계명을 주었냐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가정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깨지고 막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제로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요 많은 이게 성적인 문제로요 막 에이즈라는 게 이런 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도둑질하는 시대, 거짓말하는 시대, 자기만 하는 탐심의 시대, 자꾸 나 중심의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니까 그 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어려운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시대, 탐심의 시대, 앞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완전히 치유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결론 짓습니다. 3가지 하세요, 3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리면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능을 하나님 높이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를 거예요. 문화를 정복하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2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흑암 세력이 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라. 3번째는 뭡니까? 이때부터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 따라와요. 사람이 치유돼요. 날 만나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걸 보고 전도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바울이 엄청난 뛰어난 말 가지고 루디아를 뒤집은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임마누엘 축복,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누리고 있는 바울에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전 세계가 많이 무너져. 이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시킬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절대 놓쳐보지 마시고요.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면서 확인을 다시 하라. 너희의 과거는 끝났다. 복음으로 400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켰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건드릴 자 없다.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누려라.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되면 네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 문제,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치유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실제 증거를 붙잡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모든 관계된 현장이 살아나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도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당대 때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 문제가 전달되지 않도록 증인으로 설 것이다. 복음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당대 때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도전하는 오늘과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